빌레몬서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교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교환 가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빚과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그 영적인 빚, 이게 말 그대로 서로 장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것이다. 이제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교환 가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면서 또 우리의 창조주실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러한 믿음에 이제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그렇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교환 가치를 제대로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교환 가치, 그 영적인 은혜를 믿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이제 실제로 삶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교환 가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 드는 이유들을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교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원하는 것을시 주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다. 또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들면은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는 방식에 있어서도 뭐 이 몸에 좋은 뭐 통밀이나 또 뭐 현미나 뭐 이런 방식도 있고 당장 지금 그 우리의 음, 우리의 입맛에 달콤함을 주는 또 사탕과 같은 것을 통해서 그렇게 당분을 보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방식들, 내가 지금 당장에 내가 어떤 그 어린아이들이 그러하듯이 달콤한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교환 가치를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과연 내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어린아이에 있어서 만약 그런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가 원하는 방식대로 모든 것이 주어진다면은 어린아이는 사실은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뭐 그렇게 해도 좋다. 뭐 아니면 뭐 우리가 그냥 밥을 먹는 것보다 현미쌀밥을 먹는 것이 더 좋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음, 어린아이는 죽을 수도 있죠.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교환 가치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 그것을 또 하나님이 께서 보시기에 좋은 방식대로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그것이 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교환 가치를 믿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은혜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어, 보시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보시기에 옳은 그런 의의 방식에 따라서 진리와 의를 따라서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교환 가치에 대한 믿음에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다스려지는 나라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죠. 하나님의 은혜와 선악과를 우리가 혼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선악과와 상관이 없습니다. 선악과 상관이 없는 거 아니라 선악과와 정반대이죠. 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선악과라는 건 한마디로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나쁜 것 그것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 보기에 단순히 좋아 보이는 것이 주어지는데 안다고 해서 내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들을 다 주셨지만 오직 단 하나 선악과 열매를 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그러한 우리가 방식으로 따라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교환 가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주 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북한에서는 달러를 공식적으로 쓸 수가 없죠. 미국의 돈이. 그래서 그러나 사실은 이제 북한 사람들에게 선택지를 줄 때 북한 돈과 달러를 중에 선택을 할 때에 실제로는 북한 돈보다 달러가 더 이렇게 큰 가치로 통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달러를 북한에서 쓸 수 없는 것이 당연히 많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달러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통용될 수 있는 가치가 북한 돈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뭐 달러가 기축통화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뭐 북한의 예를 든 것은 이제 북한은 말 그대로 미국을 원수로 이제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오늘날에는 뭐 여러 나라에서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나라들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나라 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그렇게 되는데 달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진짜 가치 교환에 교환할 수 있는 가치로 달러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유통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이 세상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임금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그 세상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를 공식적으로 쓸 수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러나 실제 그리고 또 세상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 자체를 사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또 그것을 그 교환 가치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어, 교환 가치를 하나님의 은혜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세상에서는 바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나라 돈의 가치가 어, 떨어진 그런 나라들에서는 전부 다 사람들이 달러를 더 선호하는데 세상에 그러한 세상의 교환 가치들은 세상적인 가치들은 늘 그렇게 인플레이션처럼 다 그런 휴지 결국 시간이 지나면 휴지 조각이 되고 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그냥 당장에 보기에는 귀하게 보이지만 다 그런 영원히 유통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뭐 구약의 성소를 지을 때도 이 금을 많이 사용하는데 금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성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은혜 하나님 말 그대로 세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러한 신성을 표현할 때 이 금으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신적인 은혜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당장에 뭐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그것을 내가 세상에서 그것이 인정되지 않고 또 그래서 그것이 통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아무리 뭐 미국을 뭐 원수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북한도 여러분 실제로 대무역을 할 때에 북한 돈으로는 교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달러를 벌게 하려고 달러를 많이 벌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뭐 주님 안에서 결국 모든 것이 다 영원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인생의 삶에서 결국 마지막 우리가 이제 죽음의 순간에 가서 보면은 진짜 우리에게 진정한 통용될 수 있는 은혜의 교환 가치가 뭐냐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아무것도 교환 가치가 없어요. 뭐 죽을 때에 우리가 장례 지낼 때 뭐 노잣돈이라고 생각해서 뭐 입에 뭐 이렇게 동전을 물려 준다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만 그거 뭐 사실은 실제로 노잣돈이 저승가는 노잣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죽는 순간에 보면은 세상에 그렇게 가치가 있어 보이고 다 쓸 수 있는 돈처럼 보이던 것들이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고는 내가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 그래서 거기서 잠시 그리고 영원히 이것을 이제 대조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것을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에 내가 오늘 먹고 사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당장에 뭐 그 통장에서 돈 찾듯이 그렇게 못 찾는다고 해서 그렇지 그런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세상의 돈이나 뭐 그런 것들을 더 큰 가치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죽음에 의해서 본 것처럼 결국은 세상의 것들이 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세 번째로 또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교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한 가지 또 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치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 그것을 위해서 오래 우리가 기다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뭐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비유를 들자면은 만약에 사람들에게 선택지를 줄 때에 이 두 가지 중에 앞에서 뭐 달러냐 북한 돈이냐 그 선택지를 뒀을 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에 비춰서 보면은 이 경우에도 예를 들면 현금으로 누가 1억 원을 주겠다. 그 현금 1억 원을 좀 당장에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금 1억 원과 이게 그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그 명의 이전해 주는 거, 그 이 두 가지 중에 그 부동산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뭘 선택할까요? 아니 뭐 이건 사실은 뭐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사람들은 현금 1억이 아니라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선택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이제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사실은 1억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큰 가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지금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가게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 이게 부동산이라는 건 이제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걸 파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것은 이제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동산이 그럼 뭐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그것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가면은 그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종종 앞에 뭐 사탕과 뭐 사탕과 비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당장에 내가 지금 그 내가 원하는 것을 바꾸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작게 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 가치를 모를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러나 당장에 내가 눈앞에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많은 귀한 것들은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뭐 유명한 그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그런 욕심 때문에 그 거위를 죽여서 배를 갈랐단 말이죠. 한꺼번에 황금알을 많이 얻으려고. 그랬을 때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배를 갈랐는데 황금알이 없네? 매일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낳는 것보다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런 크신 은혜를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보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또 그 가치를 그래서 그 가치를 모르면 문제가 뭐냐면 그 가치를 모르면 내가 구하지 않는다는 게 그걸 귀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도 내가 받지도 않고 내가 손에 다른 것을 쥐고 또 내가 다른 것만 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놓쳐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빌레몬 사이, 오네시모 사이에서 이러한 그 계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또 빚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교환 가치를 믿고 있느냐? 바울은 그 교환 가치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네시모를
빚을 대신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교환 가치를 제대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또 받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 가운데 또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만 들면은 그래요. 예전에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할 때에 사실은 이제 주님과의 교제 시간에 제가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할 때 사실은 예를 들면은 뭐 하루에 내가 성경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내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그만큼 공부를 더 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또 먼저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끊는 열매를 보면은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 시간을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이 훨씬 더 많은 열매를 현실적으로도 거둘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주일도 지키고 주일에 다른 모든 일을 어, 제껴두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은혜의 교환 가치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 뭐냐?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 그래서 성령님을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교환 가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저런 다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그 은혜로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결국은 마다들의 문제가 아버지와 함께 하면은 즐거움을 누리느냐. 사실은 그 문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것을 바꿀 수 있느냐? 내가 뭐 하나님과 다른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님과 또 예수님을 다른 것을 비교했을 때 나는 그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결국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교환 가치를 아는 믿음이겠죠.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고 충만한 그러한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